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영원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평안함을 또 누리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할 때 또 집중되어져서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며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에베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영적 진리에 대한 이론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 또 경륜과 예정하심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4장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실천편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구분해서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주께서 친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굉장히 집중했고 올인한 거예요. 그 삶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인생의 복음의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 복음의 그 깊이, 그 넓이, 높이 측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가려고 집중하고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옛 틀에서 벗어나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모델이 누구예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으시고 2025년도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시는
시간표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영적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뿌리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오면 이게 뿌리가 돼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영적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갈등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영적 정체성이 여러분 하여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을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까? 부모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제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접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자의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담겨요. 여러분 목자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목자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낳은 자녀잖아요. 혈육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낳은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 인격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여러분 주님을 본받고 주의 종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당회장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함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본받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나부터 목회자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나도 저도 그렇게 복음하지만 오직 복음하지만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게 나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복음을 깊이 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자녀는 부모를 모방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뒷모습을 이렇게 봐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아, 저 자녀가 나를 모방하고 있구나. 모든 걸 다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따라해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복음을 누리려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억만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신 거예요. 아니,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를 바라봐야 한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을 잘 모르겠다,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갈보리산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것 같고 못 받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을 바라보세요. 이게 우리의 그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이에요. 재창조된 인생의 그 삶의 시작이 뭐라고요? 갈보리산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또 새롭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만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인간이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떠나가지고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옥을 1분만 체험시킨다. 여러분 지옥 한번 1분 체험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여러분 느낄 거예요. 불평 불만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사라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옥 1분만 체험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울면서 예배 드릴걸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받을 사랑이 없어요. 난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생각을 바꾸세요. 난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반말하지 마시고 존댓말로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닌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행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그 언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왜 그러면 행하라 했을 때 어떤 우리는 또 행위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는 엄청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께는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올 때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지난주도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주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좀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힘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잘 좀 봐주세요. 저 지켜봐 주시고, 저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 남은 자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소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많은 환난과 외로움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정의 아픔, 어떤 분은 질병의 아픔, 어떤 분은 외로움 가운데 사시는 분도 많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사기꾼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24시 소통해야 돼요. 계속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주님께 질문하고, 숨 쉬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순례자의 길이 없었다면 요셉은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런 노예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은 쉽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순례자의 그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언약 붙잡고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순례자의 길. 그래서 순례자의 길에는 그리스도를 꼭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고생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결과가 그 길 끝에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보지 않으면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서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짐승은 네 발로 걸어가잖아요. 땅을 보면서 걸어가지만 인간은요 직립보행,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이제 앞으로 가문과 가정으로 비춰질 것이고, 그래서 흑암은 꺾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결박될 거예요. 흑암을 꺾는 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 마음에 모든 흑암이 없어졌네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당신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갔네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복자의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사역 할 때 청소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랩너트들하고 같이 방을 썼거든요. 랩너트들 중에 시달리는 랩너트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악한 생각이 늘 사로잡혀가지고 순간순간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였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잡혀 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첫날에 와서 제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고, 목사님, 전도사님도 그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 나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면서 계속 3일 동안 계속 빛을 비췄어요. 그때 마지막 날 우리 전도사님에게 빛이 비춰지네요. 제가 전도사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저를. 셋째 날 되니까 전도사님에게 빛이 비춰지네요. 내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첫날엔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런데 한 셋째 날 되니까 이 친구가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계속 빛이 비추, 내 속에 빛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빛이 막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결박되는 그 현장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반영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반영합니까?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빛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모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은 다른 걸로 안 꺾입니다. 암 중에 가장 지독한 암이 뭐예요? 흑암은 항암제로 안 돼요.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꺾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한때 어두움이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생명이 거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요, 영적인 생명이 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그 함께하는 그 축복이 떠나간 상태.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잡을 따라가며 마귀를 따라 살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죄 속에 살아 있었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마귀에게 눌린 자의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예 마귀 자녀 상태였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 빛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줬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줬다.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빛의 자녀라. 밤의 자녀가 아니라 낮의 자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많은 빛의 자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로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있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촛불을 켤 때 등경 촛대 위에 꽂지 않느냐. 누가 촛불을 말 아래, 그 당시 말이라고 하면 바구니라고 하죠. 바구니 안에 집어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촛대를 등경 위에 꽂아놔서 그 촛대를 보게 하는 거 아니겠냐.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오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비추게 할 것이냐?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빛이 비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을 또 우리가 선한 어떤 행위로 보면 안 돼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관점에서 모든 걸 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관점으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고 저 현장을 살릴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착한 행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빛을 보고 온다, 그겁니다. 아,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저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탁월성. 여러분,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세상의 돈, 권력, 지식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선포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놀라운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빛이에요. 이제 빛의 자녀들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의 빛의 자녀들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전에는 혼자만 비추셨는데요, 사도행전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빛이 사도들에게 임하며 칠시민에게 임하고요, 모든 평신도들에게 임하면서 여러분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빛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 여러분 이 빛이 점점 퍼져가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로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 2, 3, 7, 5천 정도 품고 기도할 때 막 우리가 현장으로 나갈 때 이 빛이 막 비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감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이 빛의 자녀들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가슴이 뭉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빛의 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력도 이 빛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분명히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응답하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9절부터 14절까지 오직 착함, 의로움, 진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어둠의 일은 이 빛의 일과 반대이기 때문에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반대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빛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빛의 일. 이 열매를요, 다른 사본에서는, 헬라어 사본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 사랑,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분별하면서 오직 빛의 일을 하고 사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둠의 일들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이다. 또 14절에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일어나서 나와라. 죽은 자들 속에서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장에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잠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을 살릴 오직 유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빛을 비춰라.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빛의 자녀들답게 여러분 빛의 일을 하면서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께 살아갈 때 그때 237 5천 종족 2만 대학에 이 빛을 얻을 제자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음을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망대가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재창조된 인생으로서 이제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요, 그것은 빛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